우리 인사 나눌까요? 영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주영아 인사하자고. 인사. 안녕 잘 왔다. 예, 아이들 뒤에 스티커 있나요? 이름 좀 불러줄까요? 지우야 안녕. 오늘은 지우가 늠름하게 앉아있구나. 반가워요. 영원이 안녕. 예배 잘 왔다. 유호야 안녕.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엄마와 아빠와 이 언약을 전달받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믿고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상 주시는 주께서 오늘도 은혜로 갚으시며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 치유받는 예배, 회복되는 예배, 길을 찾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태영아부 렘넌트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하게 해주시고 모든 불신앙,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완전히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찾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최지영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감의 갑절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은정 부장 사모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어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하고 기도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도자,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빠들의 현장과 산업을 축복하셔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교회의 중직자로, 현장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그냥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조금 적어 놓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 에베소서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거를 좀 다르게 해서 속사람과 겉사람. 이쪽은 끝난 거, 버릴 거, 이쪽은 얻어갈 거, 좋은 거가 아닙니다. 예, 우리 안에 모두가 공존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가지고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속사람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벗어버렸어. 끝났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벗어버려야 되는 이걸 두고 성경은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맞닥뜨리고 싸워야 될 지점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거. 근데 여러분이 예배나 모임이나 포럼에 가면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실 거냐면 이 얘기를 계속 하실 거거든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결국은 내가 혼자 맞닥뜨려야 될 영역은 이거예요. 시도 때도 없고 언제 올라오는지 모르고 어느 만큼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 나의 이 영역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어디에 소망을 두나요? 이거 될 거라고. 이것만 보고 많은 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요걸 느껴요. 근데 집에 돌아간다? 요걸로 살아요. 그러면 이건 없어지거나 해결된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늘 데리고 가야 되거나 적응적이 돼야 돼요. 이거는 사실 주변에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자식으로 치면 엄마는 알아요. 아내라면 남편은 알아요.
남편이라면 아내는 알아요. 딴 데 가서 다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못 쓰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창념해야 되냐? 아이들을 양육을 언약으로 하는데 이게 전달되는 양이 많을까요? 이게 많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땐 사실 이걸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충전은 어디다 하고 가요? 여기다 하고 가요. 그래서 이게 된 줄 알고 우리는 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요거 가지고 간다고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 내용, 오늘 나눌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의 아비의 법과 어미의 명령을 세우자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아이들한테 애착적 반응을 못 하시냐 하면요. 그 반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반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도 창념에서 다 큰 저희 대학생인 아이들한테 이 반응을 하는 이유는 너희 아이들에겐 이렇게 반응하라고. 이렇게 반응하라고.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이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공감, 제한, 대한, 반응이 중요해요. 실컷 알아요. 그런데 아내가 진짜 열심히 애쓰는데 그건 누가 막아요? 남편이 다 얽어버리고요. 남편이 뭔가를 되게 애쓰는데 언제요? 아내의 한 번의 판이 뒤집어져요.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진짜 우리가 깨닫고 맞닥뜨려야 될 게 어떤 것일까? 오늘 사실은 그 메시지를 나누고 싶고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은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제가 빠르게 읽고 나서요.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성가대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은 사실 구역공가하고 조금씩 좀 길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1부 마치고 나서 요 포럼을 드릴 건데요. 요걸 생각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읽어도 여러분한테 감각이 많이 오실 거고 우리 오늘 일부 메시지와 같이 통합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핵심이 뭘까요? 이방인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그래요. 오늘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 새롭게 하나 적어 놓을게요. 새롭게.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철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돌이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기준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은혜를 끼치래요.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되게 율법적인 것 같고 삶의 어떤 기준인 것 같은데 진짜 기준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요 문제들을 가지고 요 세 단어를 가지고 일부의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이미 오시죠? 예, 오늘 본문은요. 본당에 거 올려주시겠어요? 세계복음화의 준비 사도행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까지 가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확인하는 중에 오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 일부 강단 듣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까요? 엄마가 말씀 들을 수 있게 도와줄래? 예준아, 예은아, 엄마가 말씀 들을 수 있게 도와줘.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아이들, 엄마랑 같이 말씀 듣자. 예, 우리 본당 링크 하겠습니다.
고마워. 예. 예, 우리 아이들 칭찬해 주시고요. 오늘 일부 강단 메시지를 나오는 키워드를 하나만 한다면 오늘 본문을 안 읽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사이에 읽어보면 좋으신데 하나만 한다면 2절에 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설교였습니다. 근데 성령 얘기를 결론 가서 하시고 중간엔 별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적으시면 뭔 말하는 거지? 뭐가 이 방법 외에는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몰랐을 수도 있을 설교고요. 그래서 되게 오늘 성령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고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하고 통합할 거에도 되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성령 세례, 성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관해서 이게 기준이고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 이게 운명을 받을 거고 바꿀 거고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며 세계복음화의 방법도 그거밖에 없다. 세계복음화의 진짜 준비는 뭐다? 성령 세례다. 자,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안에 반드시 넣읍시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해요. 이거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아이에게 그 세례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며 믿음도 개별적인 것이며 천국 가서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 땅 가운데의 인연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모든 게 해체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니까. 자, 그 부분을 두고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아침에 우리 메시지 포럼했을 때 옛사람, 속사람, 새사람과 겉사람,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묵상하면 내가 겉사람, 속사람을 좀 버리고 속사람과 옛사람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겉사람 그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겠구나. 예, 이 묵상도 1차적으로 틀린 묵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시면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리는 어디에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충전해주면 돼요. 치유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일까요? 끝날까지. 끝까지. 그래서 육아를 두고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사실 1절부터를 쭉 읽어보면 오늘 사실 키워드가 저 앞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게 17절부터 우리 읽었거든요. 그 앞에 성령의 부르심에 관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관한 게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근데 오늘 우리 뒤에를 보겠다 그랬어요. 그죠? 뒤쪽 보여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속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음 보여주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제가 아까 새롭게란 단어를 뭐가요? 심령이 뭐예요?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놓고 이제 봅시다.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던 자는 돌이켜서 오히려 선한 일을 더해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쳐라.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용납해라. 이런 율법 교과서 같은 게 쫙 적혀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살아가는 데 얻어야 될 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면 속사람을 벗어서 겉사람이 옛사람을 벗어서 새사람을 입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 같잖아요. 그죠? 더 선하게 살아라. 좋은 말 해라. 나쁜 말 절대 바깥으로 내지 마라. 네, 사실은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맞아요. 그
그 내용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실 그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돌을 닦음으로 우리가 착해지기를 결정함으로가 아니고요. 그 안에 무엇을 따라서 이 모든 단어가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지금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로 나오고요.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다르게 말해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필터링 때문에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불킥할 일이 우리가 적어지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들을 말씀으로 묵상했을 땐 욕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거라도 분냄과 떠듬과 욕하는 건 안 해야지. 마산 저쪽 서부 경남 진주 쪽으로 가면 여러분 말이 훨씬 세집니다. 아시나요? 바보를 진주 가면 얘이 반피야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예,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갈수록 서부 경남 하여튼 저쪽 가면 말이 정말 세가지고요. 아주 독특한 억양이 있고 저는 제 고향이 본적이죠. 하동북천 이쪽이란 말이에요. 더 전라도 쪽에 치우쳐 있는 경상도 끝자락이 저희 그거다 보니까 아주 센 그 언어들을 어릴 때부터 큰 집에 가면 항상 접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참 말씀을 묵상하던 학령기 시절에 진짜 이 입 밖으로 욕을 하지 않아야지.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한 번씩 지읒 리을 들어간 욕을 해요. 에이씨 지읒 리을 하네 이러면 억수로 쏘기 시원해요. 참 딸들을 하시네 뭐 이런 거 하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른들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거를 그리고 그게 마치 세상에서 뭔가 인생에 열림이 쌓이면 해도 될 것 같은 착각을 말씀 앞에 버립시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이 다 분리되어서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치우쳐 가야 되되 이건 사실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것. 그걸 두고 성령의 인치심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틈. 기준이 뭔가요? 은혜를 끼치느냐 틈을 주느냐. 그냥 두 개입니다. 육아와 삶이 뭘까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용받는 게 뭘까요? 쓰임받는 게 뭘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게 뭘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믿음이 더 중요하다. 심지어 체험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체험이 더 중요하죠. 믿고 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오는 뭔가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 굉장히 힘 빠지잖아요. 믿음 때문에 체험이 들어와야 우리 오늘 은혜 받았다. 너무 좋더라. 전부 뭐죠? 체험이에요. 체험.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체험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물리화학적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 성령의 작업이거든요. 성령의 활동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은혜를 생각하는 게 가능하고 돌이키는 게 가능하고 새롭게 하는 게 오직 여기서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새롭게 됩시다라고 하지 않고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새롭게 될 능력이 인간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악독과 분냄과 시기와 떠듦과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의 원래 상태. 시간만 나면 때만 되면 돌아가는 원래 상태.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지난주 이거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흙이 막 있는데 흙탕물이 막 일어난다. 그죠? 흙탕물 일어날 때에야 이게 올라온다고요. 그럼 평상시에 뭐예요? 이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고. 근데 누가 건드려? 그분께서, 그놈께서 이렇게 그놈. 그분들께서 건드시면 흙탕물이 확 일어나요. 그때는 진짜 무슨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돼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무엇을 본다고요? 이걸 더 많이 보고 자라요. 엄마의 이 상태보다 이걸 더 많이 경험한다고요. 아이들이 맞닥뜨려서 죽겠는 거는 엄마한테 입을 닫는 청소년기를 지나는 이유는 이 상태가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없는 인간이 없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와 같이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엔 답이 없다. 그럼 더 심플하게 줄여봅시다. 여러분이 아비의 법, 어미의 명령을 세우는 이유는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이 걸어가야 될 복음의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만들자는 겁니다. 법 만들어서, 법조문 만들어서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 사실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까? 돌이키지 못하도록, 은혜를 생각지 못하도록, 새로움이란 단어가 맞지 않도록. 그래서 이 단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와 다르게 새롭게 오늘을, 오늘과 다르게 새롭게 내일을,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신 안에서는 이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 또 하나 있어요. 잘못 갔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뭐요? 돌이키면 돼요. 이 길이 아닌가 봐. 돌이키면 돼요. 중요한 건 하도 돌이켜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애로사항일 뿐이야.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돌이키는데 또 변화는 없고, 그래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우리의 상태.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요? 모든 걸 해석해버려요. 은혜란 단어가 모든 거에 해석이 가능해버려요. 은혜로 자녀를 기릅시다. 돌이켜 아이들을 기릅시다. 새롭게 되는 육아로 아이들을 기릅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거랑 잘 살아야 돼요. 이거는 지 혼자 잘 살아요. 아주 힘 있어요. 예, 우리는 이걸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게 가능한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랑 잘 살아야 돼요. 이거를 버리고 이걸 죽이고 눌러놨더니 뭐가 된다고요? 누르고 눌렀더니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얘기 드렸어요? 결국 처리해라. 해석해라. 예.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또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 원래 그랬지. 내 한계지. 해석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래서 돌이켜야지. 이걸 언제까지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존경받는 사람 돼요. 늙어서 아유 늙으셨네. 아유 이제 드디어 했던 말 계속하네. 예, 제가 그렇게 될 제 미래가 느껴지면 야 정신이 확 듭니다. 예, 아니면 말을 안 해야겠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안 해야겠다. 나는 딱 60이라는 게 딱 쳐지면 그때부터 말을 무조건 줄여야지. 예, 왜? 분열이 심해질 게 확실해서요. 확실해서요. 그런데 이거 계속됐을 때에 예,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치매로 죽었더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적 건강이 정신 건강과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곧 머지않아 구순이 되시는데요. 하루 종일 하시는 게 기도한다고 바쁘신 어머니예요. 근데 제가 한 게 느끼는 건요. 딴 거는 다 부패하시는데 총기가 날마다 총해지세요. 야, 했던 말을 내가 뭐라드노? 이런 적이 없으세요. 야, 영적인 총기는 야, 진짜 삶의 총기가 되는구나. 많은 걸 느껴요. 같이 가야 됩니다. 못 버립니다. 버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끝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뭐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다른 엄마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예,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아이들 되도록 또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대를 위한 기도가 실제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은 시간 날 때 오늘 1, 2부 사이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땅에 소요가 일어나요.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 여러분 막 바울이 어느 정도 했냐면 바울 몸에 손대면 막 낫고요.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얹으면 막 병든 사람 낫고 이랬거든요. 근데 난리굿이 일어나요. 난리굿. 그래서 막 제자들이 바울을 말리죠.
당신 지금 들어가면 죽어요. 바울이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땅에 수천 명이 모여서 무슨 신전? 아데미 신전? 예, 아데미 여신을 두고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섬겨 아데미 여신을 우리를 살게 할까 이거를 2시간을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2시간을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아 너그 말이 다 맞아. 근데 거기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군중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요. 모여서 왜 소리 지르는지 모르는 군중이 그 속에 있다고요. 이 일이 뭔지를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예수 믿고 성령 세례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거절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거절하고 그게 우리 현장입니다. 복음이 말씀이 흥황해서 갈수록 세력을 입었더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아니 세력을 입었으면 휘딱 뒤집어 버려야지. 그때부터 데모가 일어나고요. 결국은요. 다 일단 집에 돌아가. 아직 죄를 찾을 수 없어.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바울이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을 가졌더니 막 애가 막 말 안 듣던 은우가 막 말을 듣고 막 우리가 막 정신머리가 막 돌아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속아요. 무엇 앞에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영적인 거를 느끼고 세우게 해주는 동력자가 있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건지 몰라요. 오늘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내게 성령으로 임하셨을진데 감각 없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성령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어둠의 영역들 빛이 비춰지기를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악독과 성냄과 분냄과 원한을 풀지 않는가 원통의함과 우리 안에 꼬여있는 이 속사람의 것들 하나님 계속 이거 갖고 같이 살아가야 될 텐데 성령밖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넘치는 성령에까지 임하며 그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거짓된 자아와 우리에게 분열된 모든 상태를 두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통합되어져 가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드러나며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새롭게 하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태영아 가족들이 후대를 위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세례에 거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에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얻어 생명으로 자녀를 기르며 생명으로 살아내며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저희의 남은 생이 되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노하게 하며 나뉘게 하며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떠들게 하며 분내게 하며 억울하게 하며 원통하게 하며 그 가운데 거하여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돌이키게 하심을 성령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생생한 복음을 자녀에게 전달하기를 소망할진데 그 안에 이 귀중한 복음이 이 능력의 복음이 이 권능의 신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가는 길이 되며 우리 아이들 가는 길에 빛이 되며 우리가 오늘 작은 선택에서부터 중요한 결단에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태영아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듣게 하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을 더욱 깊이 느끼고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태영아 식구들 가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 아이들의 겉사람도 속사람도 우리 아이들의 이루어갈 새사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 전달하고 전달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을 따라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순적히 인도하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질병, 전염병, 영적 문제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엄마 아빠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며 영적으로 감각을 회복할 만큼 성령 하나님 묵상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미래를 드립니다. 주가 받으시고 주가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빠의 산업의 현장이 엄마의 가정의 살림의 현장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흐르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